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손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온은 말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여자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너를 잊지 않겠다. 보라, 손바닥 위에 내가 너를 새겨 넣었다. 너의 성벽은 언제까지나 내 앞에 있다. 너를 다시 세울 사람들이 서두른다. 너를 헐었던 사람들과 너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너한테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너의 눈을 돌려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서 너에게로 왔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몸에 걸치고 신부처럼 그런 것들을 동아맬 것이다. 쑥대밭이 된 곳들과 황폐해진 곳들과 헐린 곳들이 많았던 땅이 너의 땅이었다. 이제는 그 땅이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비좁을 것이다. 너를 집어삼켰던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따뜻한 손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좀 이탈하고 탈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각지에서 갈등하고 또 테러가 일어나고 또 종교 간의 갈등도 생기고 하는 그러한 세계 질서가 아주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순절 이 5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구성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소위 하일스게슈히트, 살베이션 히스토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지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바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무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49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6장으로 되어 있는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파트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기 이전,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기, 그리고 5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시 포로기 이후,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9장은 포로기라고 하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어떠한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맥락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위 나레이터, 화자가 나옵니다. 이 화자가 누구냐면 시온입니다. 시온, 자이온입니다. 이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물론 자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해주는 그러한 도시의 지명의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화자로 등장하는 이 시온은 그렇게 단순하게 지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39장까지 40장부터 55장 이 두 번째 이사야의 이 파트에서 이 시온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통스럽게 탄식하는 여인, 또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녀들을 다 어디론가 딸려보내고 홀로 남겨진 엄마, 고독한 한 여성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절망이 깊어지고 탄식이 깊어질 때에 시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기서 버리다, 또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 랭귀지로 돼 있죠. 신약 성서는 그릭 랭귀지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버리다, 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다섯 번째 책, 뭐죠? 다섯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법, 디우트로노스 노모스, 디우트로노미, 신명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굳은 계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잊어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계약 법전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쓰이는 동사가 뭐냐면 아자브, 사카, 버리다, 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탄식할 때에, 그 백성이 탄식할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청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그 단어 속에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온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이제 종료된 겁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제 그 계약을 다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당신은 나를 이혼 증서, 디보스
서티피케이트도 없이 나를 그냥 막 내동댕이 쳐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매우 강하게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소위 엄마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자로 모성애라고 그러죠. 모성애. 그 모성애라고 하는 강렬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응답을 하셔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된 메라헴 벤 비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엄마의 태를 얘기해요. 엄마의 태.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태로부터 생겨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표현을 해주는 단어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분사형이 쓰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엄마의 사랑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생명을 품어주는 본질적인 그런 자비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생명을 품고 돌보는 그러한 모성적인 차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법을 통해서 구약학자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장에 그러한 표현, 그러한 단어가 선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나열하고 우리가 뭐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와 관계적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품에 안고 느끼는 고통.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딸이 있어요. 아들은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박사 코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연식이 아직 젊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허그를 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이 윤산이거든. 묘산자예요. 우리 딸 이름은 윤결입니다. 너는 정결하게, 너는 산처럼 하나님의 산, 응?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탁 안아주면서 아들아, 딸아,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도 한번 해보는 거지. 탁 안아주면 아빠 사랑해요. 근데 그 품에 안아줄 때 그 마음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그 겨울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면회 장소 많으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막 엄청 추운 날씨였는데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식구가 같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 고생을 한다. 막 내가 고생하는 것처럼 이 막 주여 하고는 내가 기도를 못해.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받아쓰기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아빠 성적표 시험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언니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박사 코스인데 빵점이야. 빵점. 이게 어디서 보던 빵이냐 이게? 도대체 이 빵은 어디서 온 거냐? 근데 제가 탁 안아주면서 결아 우리 딸 발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왜? 0이니까 100까지 막 엄청 가야 되니까. 그런데도 막 이쁜 거야. 빵점인데도.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야. 이게. 우리 다 같이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님 주셔서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그 백성, 그 자녀들을 감싸주신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 sympathy.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공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설교 이렇게 대화 중에 금방 공감대가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Vielen Dank.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 목사님이 살아온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이제 AI,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대를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살이 뭐 플라스틱으로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나서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이제 난 너무 힘들어서 나는 포기하고 싶다. 그런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질문이 들을 때 그런 질문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그래. 다 같이 의심의 해석학. 그러한 다우트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해석학을 가져야 된다? 신뢰의 해석학. 다 같이 신뢰의 해석학. Hermeneutics of Trust.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대를 긍정하고 친구를 격려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러한 신뢰의 해석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 비록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왜 아노키 로 에쉬 커렉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I will forget you. I will never forget you. Never forget you. 절대 나는 잊지 않겠다. 그 어미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뭐다? 따뜻한 손길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요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누구와 깊은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너무나 명료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 I have inscribed you in the palm of my hand.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여기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또 히브리어에서 무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붓으로 써가지고 연필로 써가지고 거기다가 써놨다는 게 아니라 정 알아요? 정쇠로 돌, 그 비석 같은 거, 묘비 같은 거 할 때 정으로 까잖아. 이렇게 깨져, 돌을 깨져. 그런 정이나 망치 같은 걸로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돌에 새겨가지고 누구도 파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내 이름이 적힌 하나님의 손바닥을 볼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킥스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종들이 있죠, 노예. 이 노예들이 이 노예들이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 불로 지져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완전히 그 당시 문화, 관습, 습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그죠? 네,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해 아우톤, 에 게노센. 자기가 자신을 himself emptied. 자기를 비워가지고 모르펜 둘러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다.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비워가지고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구나. 그 구약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절기는 뭐죠? 사순절이죠. 렌트죠. 렌트.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부활주일 이스터 썬데이까지 썬데이만 빼고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 넉사의 자가 열 십자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40일 동안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그 희생과 봉사와 그 만민을 위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참회하고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새기는 이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부활절 전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전율 해야 될 거라 믿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대장간을 해요. 대장간이 뭐 하는데 아시죠? 쇠로 뭐 농기구 이런 걸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사위를 이제 대물림하는 거예요. 계승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도 이제 여기서 연습하고 배워서 좋은 재련 기술자가 되라. 그래서 막 불에다가 막 쇠 같은 걸 막 해가지고 팍 때리고 뭘 만들고 하는데 그 사위가 너무 멋있는 거야. 키도 큰데다가 사람이 훤칠한데다가 잘생겼더라고 사람이. 근데 자기 장인어른이 그 재련하는 그거를 자기가 내가 테이크오버 하겠다 해가지고는 그거를 거기서 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장인어른이 불을 막 해가지고 막 뭘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거기다 딱 새겨 넣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자신하는 품질 보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에다가 인그레이브 파가지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겨놨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떤 신비로운 해석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그분의 손바닥을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변조되고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손바닥에 못을 박음으로써, 못이 박힘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할 때 이 이사야서 49장에 하나님의 손바닥과 예수님의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는 이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신비로운 사랑은 거기서 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의 삶 속의 구체적인 변화와 변혁과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주신다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황폐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바벨론의 그 군사들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이제 황폐했던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좁은 땅이 돼서 사람들로 충만해질 것이다. 과거에 네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힘들게 살아, 이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와 되돌릴 수 없는 복구를 통해서 그 모든 황폐했던 과거의 파멸에 그 현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비좁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땅이 좁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거룩한 충만함으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킥스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가실 그 위대한 비전,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혁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셀 수 없고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은 내 앞에 예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잉글랜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 1992년도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때 갈 때 장학금을 누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한 달쯤 있다가 편지 왔어요. 장학금을 못 주겠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짐 싸갖고 와야지. 그럴 수는 없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제 잉글랜드에 가서 공부 잘하시고 박사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사역 잘하세요. 그리고 다 선물 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환송 예비도 하고 내가 그때 또 축도 하고 교회에서 굿바이 하고 왔는데 내가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건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목사로서 자존심 게임이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내가 필렌당크 이런 독일어도 좀 썼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독일을 가려고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도이치 이 저먼 랭귀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또 군대 가서 군목 생활, 아미 채플린 했거든요. 저 금강산 밑에서. 그때 독일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유학을 독일로 안 가고 잉글랜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영어 다 잘하더라 아까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요. 가소롭게 쳐다보지는 말고 나도 PhD야. 근데 이게 영어가 제대로 되기를 하나? 돈이 있나? 이게 뭐 과제는 뭐 너무너무 많고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 장학금을 의지하고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내가 막 축축축축 막 다운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큰애가 그때 있었거든요. 3살이었는데 얘를 데리고 이렇게 영국은 그 무어지대라고 있어요. 이게 구릉지대 이렇게 푸른 양들이 있고 그 푸른 초원이 많잖아요. 1시간 정도 머리 좀 식힐 겸 기도실로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낭만적으로 양떼들을 보러 간 거예요. 1시간 정도 드라이브 하는데 우리 큰애가 뒤에 자더라고요. 땀 막 뺄뺄 흘리면서 자는 거야. 근데 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약간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동을 껐어요. 자동차 시동을 껐어요. 그 스위치 오프를 했어요.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왜 스위치를 껐을까요? 휘발유 가격을 조금 절약하려고.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못 듣지. 그러니까 이론이라도 아끼기 위해 이게 안 잡히는 거야. 갑자기 막 파워가 쑥 들어가가지고 파워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야. 막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막 쫙 흐르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막 이거 어떻게? 근데 다행히 차는 없었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막 핸들을 잡고 막 근데 갑자기 Do not switch off! 시동 끄지 말해. 갑자기 Don't switch off! 어디서 들렸지? 성령께서 그 시간 이 불쌍한 목사에게 임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는데 너는 그 장학금 그 떨어졌다고 그 걱정을 해? 이 못된 종놈아. 영적으로 시동을 끄지 마라. Do not switch off.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차가 섰어요. 차가 저쪽에서 안 와서 막 하면서 막 그게 몇 분 상관됐을지 모르겠어요. 막 등짝에 막 땀이 내가 간증문 같은 거 쓰면 진짜 그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저는 돈 걱정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께 부족하면 매달리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우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데 뭐가 자꾸 어디서 뭐가 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뭐가 자꾸 와. 장학금도 주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미스터리. 이걸 신비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이 킥스에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좋은 선생님들 교육받으면서 좋은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귀한 것으로 다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젊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킥스에서 이 젊은 청소년기에 많은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Do not switch off. Do not switch off.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됐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체프를 허락해 주시고 뜨거운 찬양과 또 주님을 향한 고백과 우리의 이 킥스에서의 이 생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봄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고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 또 좋은 설립자 우리 이사장님을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아빠 엄마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연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두는 이 킥스에서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킥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텝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